그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고 다시금 십자가의 그 은혜를 회복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호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농장을 경영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예수를 잘 믿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에이,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 포도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남편이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오늘 저 희한한 거 봤어요. 무슨 희한한 걸 봤는데요? 그랬더니까요, 저 닭 좀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저 암탉이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툭 건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픽 하고 쓰러져요. 알고 보니까 쪽제비가 와서 여기 피를 다 빨아먹은 거예요. 이 병아리들을 먹으려고 쪽제비가 왔는데 암탉이 어떻게 해요? 이 자기 새끼들을 다 품에 안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쪽제비가 이 암탉의 목을 내서 피를 다 빨아먹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을 위하여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때 그 안 믿는 남편이 목사님, 제가 이 암탉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한다, 대신하여 갚아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지옥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고난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를 너희에게 엘리야와 사박하니하시니 이는 뭐하여 나를 나양하여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에, 우리나라 시간은 12시입니다. 6시에 달려서 9시에, 유대인 시간으로 9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의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귀중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군 사관학교에 가면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동상이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월남 파병을 위해서 여기 북방면에서 훈련을 받다가
수류탄을 잘못 던져서 바로 앞에 떨어뜨렸어요. 뻥하고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다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 강제구 소령이, 그때는 대위였겠죠. 대위가 그 수류탄을 몸을 날려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산화되어지고 모든 부하들을 살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고귀한 죽음을 찬양하고 동상까지 세워서 길이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선물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대신 죽였습니다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고백,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 저 사람이 누구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린 모습도 있고요. 그래도 좋은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가만히 둬라, 가만히 둬. 저가 구원하는가 보자 하고 빈정빈정 대는 사람도 있었고요. 행인들은 뭐라고 말을 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3일 만에 성전을 헌다고 큰 소리 쳤는데, 야, 이 사람아, 3일 만에 성전을 헌다고 큰 소리 치면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를 구해봐라.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힐 때에 강도 두 사람이 같이 좌우에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박혔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었던 그 강도, 자랑가 하나도 없어요. 이 강도는 살인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한 이 악한 강도지만 예수를 영접할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그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싶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 너나 예수 믿고 잘 가. 나는 간다 안 간다? 나는 걱정 없어. 뭐가 걱정 없어요? 물었더니 뭐라 그래?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우리 마누라 치마꼬리만 딱 잡아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하고 비정비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넘어가서 10장 10절 말씀에서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이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시금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시금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영광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그 사망을 이기게 하신 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이김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지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어지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만나요? 구원을 만나고 천국을 선물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이는,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만이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제일 실천을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되는 거예요? 내 증인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정말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속에 깊이 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지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록에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요,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면서 각 곳에 나아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습니다만은요,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더 많은 인도에까지 온 것은 확실하게 증거되어지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인도에 왔던 그 도마가 우리나라에까지 왔다라고 하는 학설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락 김씨들, 그죠? 그 김해 있는 가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풍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풍물을 연구해보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곳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곱 십자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일에 힘썼고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는 나라들을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입니다. 그런데 그 130년 전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았을까요?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을까요? 그 당시는 거의 반수 이상이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반수 이상 중에서도 양반은 얼마 안 돼. 다 고난과 억압과 핍박 속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조선이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들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원 얻었고 이 방법 외에는 구원 얻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압니다. 그런데 3장 18절은 잘 몰라요. 3장 18절이 뭐냐?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대속의 십자가를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소개하는 일에 더욱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